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놓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주리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이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을 이렇게 다시 돌이킬 수 없죠. 지나간 세월도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한낮에는 여름 같았어요. 금요일만 해도 낮에는 참 덥더군요. 근데 오늘 아침이 되니까 아침 바람이 제법 쌀쌀하고요. 이번 주는 사뭇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낙엽 지는 가을도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리고 또 마지막 연말이 돼서 송구연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 금방 우리 앞에 올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요, 시간이 너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이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황혼에 머물게 되는 그 시간이 되면 어려웠던 시절조차도 소중한 시간이 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아쉬워하겠죠. 사람들은 지나가 버린 그런 시간을 두고 후회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좀 더 시간을 가져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떠나고 난 이후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후회되고 먹고 사는 것이 뭔지 먹고 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함께 여행도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과거에 결정한 그 선택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죠. 한 4년, 5년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저한테 목사님 가상화폐를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야 무슨 게임머니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사니?
그랬는데 그 친구 말 듣고 100만 원만 살길 그랬으면 굉장한 돈이 됐을 텐데요.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파트를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동생들 말 듣고 우남동에 아파트를 딱 팔았더니 팔고 나서 2년이 지나니까 2배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2년만 있다 팔 걸, 그렇죠? 학창 시절에 노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내가 이 지경이 아닐 텐데 뭐 이런 생각, 이런 후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도 일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보람과 긍지도 있겠지만 후회하는 날도 많이 있죠.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의 특징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반성은 아무리 늦어도 빠르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후회를 하는 것이 어쩔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그 후회는 이 땅에서 겪는 인생의 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후회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 땅에서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접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후회가 영적인 후회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는요, 알파벳시예요. 마치 삼행시를 지을 때 첫 글자를 가지고 첫 문장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글을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예가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형식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은요, 이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히브리어 자음 숫자에 22가지의 순서에 맞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가가 시라고 하면 그런가? 라고 좀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예가는 5편의 시로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의 슬픔과 비통함을 예가에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가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처럼 우리가 천천히 되뇌이고 곱씹고 묵상하면 이 예가 속에 담겨져 있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외상에 시달릴 만큼 그 심한 고통이 이 예가의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예가 중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기록이 됐고요. 5장은 한참 지난 뒤에 기록됐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끝나지는 않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심판이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 무려 3-4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오래 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1장은요, 슬프다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시인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한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1절 말씀을 읽다 보면 학창시절 때 공부했던 시조가 하나 떠올라요. 제가 공부를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문득 떠오르는 게 길제의 시조인데요. 500년 도읍지를 이라는 시조예요. 아시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우구하되 인걸은 관계없다. 어지버 태평성을이 꿈이런가 하노라. 방송반에 제가 못 외울까 봐 딱 자막으로 이렇게 올려주네요. 여러분, 길제는요 한양을 돌아보면서 산과 강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요 폐허가 됐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적도 불에 타서 아주 황폐한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프다 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이 닥칠 거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수없이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2년 안에 평화가 다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을 고지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같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함으로 비통함으로 경고했던 대로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뻔히 보이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에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에가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비통함과 절절함과 애통하는 마음이, 그 흐르는 눈물이 가득 차 있는 성경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끝내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뼈 하나까지도 난디없이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고통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종일토록 지속되는 그 고통과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심령이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대적들은 술틀에다가 포도송이 넣고 막 짓밟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어요. 정말 잔혹하게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거리에는 칼이 생명을 위협하고 집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다의 남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헤매고 다니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길에서 기진해서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형제 국가라고 자랑하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나라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심판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경고했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아픈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심판을 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경꾼의 삶을 청산하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길 가는 목은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제껏 유다 백성들은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심판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시온 불패의 신념을 가지고 있던 그 백성들은
심판은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시험 불패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구경하는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관객이었어요. 오늘 시인이 구경꾼과 같은 나그네들에게 심판은 그대들에게 관계가 없는가? 라고 묻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죠. 너희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시인은 구경꾼과 같이 관객 모드로 전환되어 있는 우리에게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힘들고 잔혹하고 애통한 일인지 주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다 백성들이 겪은 심판이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고통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나하고 무관하다면 공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십자가와 내가 무관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하고 심판에 대해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뭐라 하셨다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공동체 차원에서는요.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성도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외적으로는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여러분 시인은 이 일로 내가 우니 내 눈에서 수도꼭지 트듯이 물이 싹 쏟아진대요. 울고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이 말한 이 일이 뭐죠? 이 일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일은 바로 유다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에도 피할 길을 찾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을 때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강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며 기뻐하였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때를 예루살렘에서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후회가 가득한 심판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지체들, 심판을 대비하고 있지 않은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이 직면할 그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대요. 다른 조건이 있나요? 아니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애통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통함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죄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을 담아 부르는 그 예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악의 고통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죠. 나와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잔치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요,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서 울을 수밖에 없는 거는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타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원인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나의 불순종한 결과, 나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순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시 아픕니다. 이거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시인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받을 심판의 그 원인을 백성들의 죄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행한 자신의 흉악한 죄를 고백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집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 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깨끗하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과연 지은 죄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신이 불순종했던 일들로 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이나 크기가 적고 작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의 죄라도 죄는 죄예요. 덜 아픈 죄, 덜 나쁜 죄, 좋은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어내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부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통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성도로 지금 이 순간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경꾼의 자리, 내가 관객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회는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죠. 복수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공의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나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들,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말씀의 권능, 복음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여서 그들이 돌이킬세 할 수 있는, 그들이 올라탈 수 있는 구원의 선막을 띄울 수 있는 강물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구경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울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위과정, 석사과정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가 아는 것을 원우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동기들이 어려워하는 그 신학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고 시험 예상 문제도 만들어서 함께 풀어보고 수업 내용을 요약한 노트도 나눠줘서 보게 했어요.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러분, 쪽집게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다 가르쳐주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시험 잘 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르쳐주다 보면요, 내가 공부가 돼요. 가르쳐주다 보면요,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논술이 딱 나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잡혀 있으니까. 교수님을 아시나 봐. 이렇게 이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쓸 수 없는 문제를 꼭 한 문제씩 내주시죠.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치다 보면 내가 은혜가 돼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전도 캠프를 하면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나보다, 이렇게 복음을 듣는 전도자, 번피 전도자보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은혜가 된다. 내가 더 은혜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그 순간만큼은 내가 구경꾼이 아니죠. 내가 능동적인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순간만큼은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라는 그 지상 명령은요, 단순히 교회를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 명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누구를 위한 명령이라고요? 나를 위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매이게 되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연합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됨으로 인해서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모든 고통과 모든 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애통해야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눈물의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